다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귀한 이후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을 제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를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네요. 네, 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요. 그냥 말라기라는 이름만 봐도 뭔가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자 때문인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서, 끝에 책이 맞아요. 말라기. 네. 말라기. 그래서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네. 말라기 서론 부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여기 딱 나와 있죠? 예, 적어 놓으셨네요. 오늘 괄호가 없네요. 네, 오늘 괄호가 없습니다. 오늘 괄호가 네. 없고 그냥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흥하는 그 사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혹시 아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사자는 이제 어흥 사자가 아니라 어흥 사자가 아니라 천사. 천사. 하나님 천사 같은 네. 그런 사자. 여러분, 이 말라기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하군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오늘 특별히 중요하다. 오늘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하다. 오늘 특별히 네. 중요한 그렇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흥 사자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이미, 전언을 전하는 사자다. 그렇죠. 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별표를 이렇게 쳐놓으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말라기의 저작 연대는요, 성전 재건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두 번째 성전이겠네요. 맞습니다. 스룹바벨 맞습니다. 성전. 네.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말라기서를 보면 무슨 어떤 왕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말라기 1장 8절을 보시면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인가요? 네. 그 폐하. 네. 폐하가 아니고 네. 폐하. 네. 히브리어 폐하. 히브리어 폐하. 네, 총독을 의미하는 그 폐하라는 단어가 말라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라는 표현을 말라기가 썼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성전 재건 이후겠구나라고 그렇게 시점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말라기의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향해서 쓰였는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사장 그룹과 백성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배를 집례했던 자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상을 미루어 보면 이사야 때보다 더 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 초반부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이 엉망인데, 그런 메시지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근데 이 말라기 때는 예배조차도 엉망으로 드리고 부정한 것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삶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타락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라기가 어떻게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1장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고 3장에는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한 선포, 특별히 뭐 11조 본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담겨진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가 담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말라기의 내용을 보시면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경고라는 표현을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엉망이었구나. 네, 경고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구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맞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진짜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근데 경고잖아요. 근데 경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좀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축구할 때도 옐로 카드 하면 너 주의하십시오 하면은 주의해서 경기하는 것처럼 네, 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고쳐라,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엄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 예. 왜 갑작스럽게. 웃으십니까? 네, 네. 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예.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가 그러냐면 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네.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정말 좀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런 본문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말라기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상황이 좀 안 좋았나 보네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도 엉망이었고 네. 삶도 엉망이었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달러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사장들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예, 이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고 저는 것 드렸고 병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네, 네.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지내며 또한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라기서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말라기의 주요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11조 본문, 굉장히 유명한 네. 본문이죠. 네. 11조 헌금봉투 보면 뒷면에 이렇게 항상 이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네, 11조 맞아요. 봉투 따로 하는 따로 그런 있죠. 교회들. 네, 네, 맞습니다. 3장 10절 한번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
이 구절만 그냥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11조를 드리는 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네, 드리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네, 네. 이 네, 구절만 네. 그냥 딱 놓고 보면 아, 네. 요거만 그냥 앞뒤를 딱 놓고 보면, 앞뒤 문맥 그냥 다 예, 예, 예. 그냥 상관하지 않고 이 3장 10절만 보면 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약간 아, 예, 예. 그런 헌금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네, 네. 예. 네. 그렇지만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구약에서 11조 본문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말라기 본문에서 이 앞뒤 문맥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그것을 고려해서 신약으로 확장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구약의 11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각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네, 우리 민수기 레위 목사 때 지파는 봤던. 민수기 목사 네. 때 우리가 익히 벌써 나누었는데, 예, 예.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다른 지파가 그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레위 지파를 섬기는 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그들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썼는데, 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공동체가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11조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그 시스템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말라기 본문 3장 10절 그 앞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삶이 지금 엉망이 됐다. 네.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됐고, 네, 네, 네.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사실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네. 구약의 전체적으로 11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라기 본문 앞뒤에서는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뒀을 때 네, 우리가 이 네. 본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 볼 네, 수가 그게 있겠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말의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주시네. 그러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단선적. 완전히 네, 네, 네. 완전히 거꾸로 순서가 뒤집어지는. 예, 네, 네, 부객전도가 되는 그런 예, 모습을 예, 볼 예.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이론 본문도 11조 본문도 전체적인 맥락과 그런 틀거리 안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본문이죠. 예.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구절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옴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네. 메시지, 예언이 담긴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 마지막에 이게 바로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구약의 마지막 장인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맞습니다.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메시아주의가 네,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이죠. 이 시기에 바로 메시아주의가 메시아주의. 이렇게, 시작됐던 그때이기 때문에 아주 눈치를 말라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그 김 목사님께서 목이 잠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께
귀하게 말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의미로 박수 네. 한번 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을 예전에 토요성경 수다 때 시즌 1, 시즌 2 해가지고 이제 오경하고 역사서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마지막 부분 포로 이후 시기,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이후 시기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라기까지 보시고 나면 저희가 구약의 모든 책을 다 본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까봐 지난주에 저희가 지혜 문학은 따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뭐 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이미 한번 다뤘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그냥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저희가 앞으로 다음에 또 수다를 떨게 되면은 신약을 하게 될지 다른 걸 하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좀 다뤄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설명으로 다루게 되고요. 제가 오늘 퀴즈 대회 때문에 김 목사님께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조금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 짧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더 길어졌어요. 양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만든 게 이게 폭이 더 좁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잘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기 관련된 내용 중에 꼭 필요하신 내용만 알아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중간 시대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방금 저희가 말라기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를 기준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말라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정확히 말라기서의 시대는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BC 440년경, 주전 440년, 450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최종 편집된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예전에 다니엘서 묵상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전도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까지 조금 성경이 편집되는 시기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전도서가 대략 주전 2세기 정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복음서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요 한 200년에서 400년 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기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는 차이가 없어야 돼 약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사례 1, 2, 3으로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시간이 얼마가 남는지를 보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건너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 중에서 부활 신앙의 시작, 세례 예식의 시작, 천사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의 시작 세 가지 중에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한번 여러분들 설문을 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 신앙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법 많으신데.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례 예식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팽팽하신데 부활 쪽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죠? 네, 부활 쪽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죠? 제가 오늘 그러면 부활 신앙의 시작을 좀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개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됐죠. 장사되어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조상? 조상들에게로, 네. 그의 조상들, 그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 무덤에 묻히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후로도 왕실을 묘사할 때도 어떤 왕이 죽으면 그 왕은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조상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신약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은 어떤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지옥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상정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신약 시대의 지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혹시라도 암시적으로 이 내용이 혹시 부활과 관련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부활을 묘사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요. 이 외경에 보시면 중간에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당하는 순간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너는 나를 죽이지만 나는 부활할 소망이 있고 너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외경 마카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처음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거죠. 그 후로 바울을 비롯한 이제 신약의 사도들과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사실 바울도 본인을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본 부활의 증거들을 증언하고 다니면서 바로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구약하고 신약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금 저희가 공부를 해두면 신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신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똑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 시기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구약 외경을 보면 또 이 시기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과 세계사를 함께 조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토비서나 유디서나 다니엘서에 추가된 부분, 에스더서에 추가된 부분을 보시다 보면 이 시대에 문화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되고 또 그 전도서나 잠언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혜서,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시게 될 때는 어떤 그 당시의 철학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전도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헬레니즘 이 철학과 문화가 이제 전도서나 그 이후의 외경들과 그다음에 신약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를 공부하면 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려면 지금부터 내일 밤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간단으로 정리해서, 간략 정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초간단으로 정리를 해서 세계사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3분 완성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능할까요? 3분이나? 가능할까요? 예. 3분 완성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구약에서 신약 넘어가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는 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간 기대됩니다. 일타 강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헬레니즘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라고 하는 제국의 문화이고 철학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헬라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 제국이 처음 만들어진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제 때, 그게 주전 336년경입니다. 이 양반이 10년 만에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10년 만에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일찍 죽죠. 그 후로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넷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그 중에 딱 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집트, 또 하나는 시리아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사람들은 아주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다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양반들도 아주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서요,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줬다 그러고, 그 다음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아예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좋았겠네요. 좋았겠죠.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유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서 지혜 문학들이 발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의 최종 편집도 아마 이때쯤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라는 왕조가 생겨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왕이 198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도 편합니다, 딱 200년 딱 지나가는 순간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어떤 양반들이었냐 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그 이름도 유명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온갖 나쁜 짓은 이 사람이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것들이 그 중에 예시인데, 뇌물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할례를 금하고 뭐 율법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68년에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워놓고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거기에 세워놓고 아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에, 마카베오요? 되게 중요한 중요한 것 같죠?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시기에는 이 강력한 헬레니즘 강요 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에 거꾸로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하시림이라고 하는 분파가 나오면서 다니엘서와 또 외경 집회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하시림이 나중에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사두개파가 생겨나고 에세네파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독립의 시간이 100여 년 정도 흘러가다가 로마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로마의 봉신 국가가 되고, 그때 이제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라 제국이 열렸고, 처음에는 관용적인 이집트가 다스렸고, 이때 헬레니즘의 영향이 많이 들어왔고, 그랬다가 아주
강요 정책을 펼치는 시리아 셀루시드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거꾸로 헬레니즘하고 맞서 싸우면서 이제 신앙을 지켜가는 약간 그런 형태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흘러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3분보다는 조금 더 걸렸죠.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마카베오가 굉장히 전 인상 마카베오가 아주 깊었어요. 인상 깊으시죠. 예, 마카베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